성경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보에는 39절로 되어 있는데 38절로 4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다 펴놓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되는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을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선 악에서 악을 내느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작합니다. 믿음은 믿음은 기업으로 말한다. 이렇게 하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아버지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기업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주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충만함으로 던져박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주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영혼이 있고 또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교회 이전을 위해서 물질을 드린 모든 영혼에게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던져박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충만함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 위에 생각 위에 동일한 아버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전 문제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이 부족한 정을 이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한량없이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말씀을 듣는 자가 아버지와 또 생명 있고 능력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뭐냐 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하고 베드로전서 1장이 말하고 있죠.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의 결과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뭐가 필요하냐? 기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 앞에 상속자로서 내가 받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죠. 그 자격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해도 천국 갈 수 있다. 못 간다니까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 오판에 왜 빠져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교리야에 푹 빠져 있어요. 그 교리는 물론 장로교 교리도 있고 감리교 교리도 있고 성결교 교리도 있고 여러 가지 교리가 있어요. 그냥도 있고. 그러나 침례교회는 교리가 성경입니다. 따로 뭐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리로 봐요. 그래서 기본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가 연편질되지만 이 성경이 기본으로 교리에
성경의 성매교회 이상은 성경을 이상으로 두고 본다 이 말이죠. 다른 데는 성경을 이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교리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리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교리는 근원은 천주교에서 나왔고 더 나가면 유대교에서 장로들이 만든 사람의 교훈을 갖다서 사람의 뜻대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배제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시대도 너희가 사람의 교훈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폐하던 말씀을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다는 거죠. 교리를 해서 교리에 맞지 않으면 자른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방언을 말했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말하면 그건 이단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어려서 60년대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잘합니다. 장로교에서 우리 고모가 큰 고모가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사람이 이 고무몽둥이처럼 때리 고무몽둥이에서 물렁물렁 한 겁니다. 그걸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악기가 물러가라고 해요. 장로 입에서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데 분별을 못해서 악기가 물러가란다고요. 그래 근데 나는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을 보면 그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알지도 예수님 이후에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서 성령 받은 사람을 악귀라고 한 사람이 장로라고 천국 갔을까요? 못 가죠. 하나님이 영이 기도하게 하면 기도하는 것을 악귀로 잡귀로 말하는 장로가 천국 갔을까요? 못 갔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건 지옥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지만 성령 안 받고 하는 목회자들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고요. 난 놀랐어요. 침례교도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지식적으로만 가르치지 본인이 경험한 적이 없어.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 그러고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 성도가 많으니까 방언 안 해도 됩니까? 성령도 안 받은 목사가 기름 붓고 목사를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할 때 뭐냐, 신학을 가지고 대적을 해요. 목사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목회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목사죠. 그래서 칠목자가 가르칠 사자에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학적으로 일하면 신학자가 돼야지, 신학적 교수가 돼야지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신학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목사가 됐을 때는 성경을 가지고 영혼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영혼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제사장은 너희 제사장은 생명과 진리의 법이 네에게 있어야 할 것이며 그것으로 백성들 가르쳐야 한다고 했어요. 바르게. 그것을 걸리거나 걸림돌을 가르치면 너를 천민처럼 여겨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합동측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합동측에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 2학기 때 이제 김대읍으로 오면서 침례교로 바뀌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침례교로 보냈어요. 침례가 맞다고. 그래서 침례를 그때부터 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재성아, 네가 서점에 가면 세례라는 책은 있지 침례라는 책은 없어. 그러니까 세례를 침례를 보고 얘기하고 씻었다는 것을 잠겼다는 걸로 봐.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침례는 잠그는 거지 씻을 시작 아니야. 그걸 몇 번을 강조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제 그게 복음 서점이라고 여기도 복음 서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거. 그러니 성경책을 하나 쓰면요
몇 달씩을 기다렸어야 돼요. 몇 달씩을. 그때는 성경책이 귀했어요. 60년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또 파란해가지고 이게 국제 뭐 성경협회 가지고 이 파란 책은 많았어요. 그래서 막 그걸 나눠주기도 했죠. 그게 시편하고 신약하고 시편 자문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나눠줬습니다. 그걸. 그래서 저도 그 책도 많이 받았죠. 아니 교회가 책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서 그 학원 강사하면서 돈도 없는데 그 서점에 가서 그 책을 막 보니까 그 서점 주인이 너 뭔 책을 그렇게 보고 싶으냐 그러더니 예 그분은 더 세례라고 할 거냐 세례에 대한 책이요 마음껏 봐라 그러더라고요. 그 책 주는 거 받다가 씻을 세자 그러면 잠긴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읽었다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침례를 얼마나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례 나오면 무조건 침례를 읽었어요 제가. 그때 침례식이 없었어. 그렇게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왜 침례교가 그렇게 침례하는 거니? 그 침례교 사상은 성경 중심이란 말이에요. 교리가 아니야. 성경이 교리라고 해요. 침례교의 교리라고 하면 성경이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트에서 지금도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정확히 말하면 방학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침례교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왜? 잠깐 다른 교회 가서 한두 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서 침례교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침례 주지 않은 데는 간 적이 없어요. 2달간 순복음 쪽에서 침례교가 없어가지고 미금리 있을 때 2달간 거기 다니는 교회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도와달라고 해서 1년 도와줬죠. 다른 우리 침례교를 다니면서 예배는 침례교 드리면서 주일학교 가르치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점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침례교 다니는 사람들도요 침례가 뭔지 몰라요. 침례기 신학교 온 사람도 침례기가 뭔지 몰라요. 그냥 침례하니까 침례 주는 거지 알지 침례에서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침례교 나오는 신학생들도 침례에서 얘기하면 뭐 침례가 침례지 뭐 이런다고요. 한심해요. 침례가 뭔지를 몰라. 침례는 옛것을 장사지내 죽는 거 말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것이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저는 시골 촌놈이니까요 완전 뭐 눈 뜨면 나오면 논 뒤로 돌아보면 밭 이게밖에 없는 평야지대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조금 있으면 지금 막 논밭을 갑니다. 서로 그것도 뭐 요즘은 기계로 갈지만 옛날에는 서로 갈아요. 서로 논밭을 갑니다. 깡깡 언 데를 조금 아는 데부터 갈기 시작해요. 부지런하죠. 막 갈아엎기도 하고 막 갈리가 아닙니다. 그럼 막 소가 힘들어서 막 난리가 날 정도로 갈아엎어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겨울 되기 전에 가을 추수하고 갈아엎습니다. 왜 갈아엎을까요? 그 안에 벼를 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었던 그 눅눅한 벌레 같은 거 이것이 싹 한번 이렇게 엎어놓으면 가을 후 겨울에 춥잖아요. 싹 얼어 죽으라고 이렇게 싹 얼어 죽으라고 엎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넣으면 다시 한번 엎어서 완전히 펴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해서 노태를 쳐서 논을 만들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부지런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곳에다가 씨를 심어야 열매를 맺고 양식을 주는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고 내 자존심 하나 깨부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엎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 거고 틀리면 성경이 맞고 내 걸 부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밭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고 그러세요. 그 밭에 말씀이 심겨지질 않아요.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것은 정신없이 심어지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만 나냐? 썩은 세상 것만 낳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쟁이요, 말로는 신앙인인데 내 속에는 더럽고 추한 것만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그냥 못 단다 이 말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예 그냥 조그만 기스가 나면 막 죽을 것 같단 그래. 그런데 내 영혼에 금이 가서 내 영혼이 주님과 멀어진 데는 아무 감각이 없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되지. 아니요. 우리가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화목제물이 뭐냐면 레위기에서 화목제입니다. 그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신약에 몇 번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요한 1서에도 나오고. 그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무슨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서 우리 죄인 나는 죄인이 아니지만 네가 죄인이지 않냐? 내가 화친을 청할게. 너와 내가 원수가 됐는데 예수를 통해서 화친을 청한다 이 말이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먹습니까? 안 뜯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냥 피를 토하듯이 그냥 내 목숨을 내놓지 내 죄를 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하는데 저것이 나보다 못한데 못 받습니다. 내가 예수한테 했는데요. 마귀 새끼가 왜 참소를 해요?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마귀 새끼가 참소한다 했잖아요. 우리 형제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란 말이요. 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욥도 보세요. 욥을 근데 괜히 그가 하나님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띄워보세요. 요거 당장 하나님을 대적하리라.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나를 격동함으로 내가 괜히 격동해서 그를 쳤느니라. 아니요. 껍데기를 벗겨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기워줬더니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다 이 말이요. 껍데기를 벗겨서. 그래 생명주점. 그러니까 몸을 직접 긁습니다. 귀 아파가지고. 귀하로 긁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같이 살았잖아요. 애를 10살을 낳았잖아요. 열을 낳아서 애가 장성했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최소한도 40-50년은 살았어. 40-50년은 살았다고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커서 장성하고 잔치하고 그렇게 놀 정도에 뭐 그러면 40-50년 살았단 말이에요. 2년 더울로 애를 낳아서도 10명이면 20년 살았으니까 그들이 성장했으면 40-50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이 여기에 막 두더지가 있고 막 기와장으로 득득 긁으니까 당신이 언제 하나까지 순전하겠느냐? 뒤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욥이? 당신이 세상의 어리석은 여자와 어찌 똑같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줬으면 핍박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요. 그것을 왜 원망하냐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만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말이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러냐고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욥보다 못한 신앙이요. 욥보다 못하다니까요. 신약으로 올 필요 없어. 구약에서 욥보다 못한 신앙이라니까요. 그들은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라도 욥보다 못한 신앙이잖아요. 그런 한심한 내가 주님 재림을 기다린다고요? 얼마나 한심해요? 얼마나 한심하냐고요. 다니엘 보세요. 다리오가 세 총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두 총리가 이 다니엘을 없이고 싶은 거야. 둘이 맞아서. 그래서 가서 자꾸 다리오한테서 한 달 동안 왕이 되게 신이 되게 하자 이 말이야. 그래서 어인을 찍었어.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 굴뚝 들어갈 때 다니엘이 걱정합니까? 다리오가 걱정합니까? 다리오가 잠을 못 자고 걱정합니다. 아침이 되니까 가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살았느냐? 왕이여 만세수라서 문을 열어라. 여는데 나와요. 아무 틀 없이 밥을 안 먹고 굶은 사자가 입을 안 대 쩍쩍.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를 땅에 떨어뜨리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를 으서서 먹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잠깐 세상에 육신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기업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고요.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 3, 40년 했는데 영혼이 없어요. 근데 왜 없는지 몰라. 이보다 문제 있는 사람이 없어. 내게 왜 영혼이 없지? 내게 왜 기업이 없지? 주님 앞에 가서 무릇 기업이 없지? 이게 얼마나 처참한 잔지를 몰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때가 안 됐어. 무화과나무가. 주님이 시장에 다 하고 있어. 그렇죠? 없으니까 뭐라고요? 이제부터. 아니 어느 정도 안 소리 합니까? 무화과 때가 돼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근데 때도 안 된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주님이 열매를 달라고 한다 이 말이요. 때도 되지 않는 놈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취하지 못하리라. 딱 그 말 한마디 하고 성전에 그때 나갔더니 어디까지라? 생명이 그 무화과나무 뿌리인 뿌리까지 근원인 뿌리까지 뽑혀서 말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열매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게 생명의 뿌리에 근원이 없다는 소리요. 예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생명의 줄이 끊겼다 이 말이요. 어디서 끊겼냐니까? 나 성령을 받았는데 분명히 성령을 부시면 말씀을 한량없이 부어준다. 근데 왜 그 말씀의 줄이 끊겼냐 이 말이요. 그러면 어디서 끊겼는가 찾아야 할 거 아니요. 뭐 때문에 끊겼는가 찾아서 빨리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려야 할 거 아니요. 생수의 샘이 넘쳐야 할 거 아니요. 근데 왜 못 넘칠까? 이 샘이 넘쳐야 그 샘이 흘러넘으면서 가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이래서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못 만들고 있을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동편 미문에서부터 물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 37장. 아, 37장이 아니고 47장입니다. 47장에 보면 통편에서 다 볼까요? 47장 1절 2절 다 같이 두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문 동문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흘러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려가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 쪽으로 가서 바깥에 말마 꺾어 동문을 바깥 문으로 이르르니 본즉 그 물이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게 뭐요? 성전이요. 내 성전에서 말씀이 스며 나오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더니 내 영혼 안에서 말씀이 스며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 스며 나오는 그 다음부터 그러면 일전적을 됩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에서 말이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닷가 가면 수영장 바닷가 차삭차삭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전적을 되니까 이게 무릎까지 온 거예요. 거기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 다음 되니까 그것이 허벅지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 되니까 허리까지 찬 거예요. 이때는 분들은 사람이 할 수 없어. 그 다음 또 되니까 견딜 수 없어 수영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냐? 그 때문에 그거를 만나는 곳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 했는데 아직도 나는 발바닥만 찰락찰락 하는 물만 가지고 있어서 그 물이 언제 마를지 모르고 있다 하면 당신들을 통해서 누가 생명 먹겠어? 거기에 뭐가 모이겠어? 왜 그렇게 그물밖에 없을까? 왜 그물밖에 없어서 내가 참으로
영적인 기업을 못 만들까? 생각 한번 안 해봤어요? 그걸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려면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내 목숨의, 내 육신의 숨이 딱 끝나는 순간 그것이 드러나. 드러날 때 왜 내가 그걸 못 견뎌 그걸 한탄해봤자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흠모하는 이유도 그거야. 왜 저 인간들은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다시 회복되지? 우리는 죄를 한 번만 지면 끝났는데, 그렇죠? 그들은 죄를 지면 끝나서 흑암에 결박됐는데 왜 저 인간들은 죄를 줘도 회개만 하면 그러지? 근데 육신을 딱 벗고 나서 천사와 똑같이 영적이 되니까 회개가 없더라 이거요. 비록 내가 육신이 있을 때 지은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였어. 근데 육신 딱 벗을 때 회개 못하고 있다.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죄는 저 앞에 아무 관계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돼지피를 섞어서 죽은 자가 죄가 많은 자냐? 너희도 회개차면 똑같아. 이스라엘 망대가 무너지니까 그가 죄가 더 많은 자냐? 너희도 회개차면 똑같아. 그러단 말이야. 그 말을 우리는 머리 깊이 알아야 돼. 너 죄 없다고 하지? 근데 회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왜 열매가 없는지를 생각을 안 해.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 다니니까 주님이 알아서 천국 보내주겠지. 그럼 뭐 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나에게 뭐 달라고 천사를 도우라고 보내주셨을까? 성령은 이 땅에 오시면 뭐라고 했어요?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어. 자신의 것을 증거한다고 했어. 자신의 일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 그래서 누누이 무엇이라도 간에 성령이 너에게 가르친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를 전도할 때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 성령이라. 나는 그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나는 한 번도 방언만 할 줄 알지 그분의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헛거든 거예요. 40년, 50년 했어도 헛거든 거라니까요. 가서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 막 은혜 받지. 예, 받았는데 그 다음 딱 쏟아졌어. 그러면 보세요. 모래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알바로. 그래서 학교 바로 벽돌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개구멍으로 가서 벽돌을 400개씩 쌓고 개구멍으로 와서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모래에 세면을 섞지 않고요. 물만 갖다가 한 바가지를 부어보세요. 물 싹 빠지고 나면요. 바짝바짝 빛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들이 그런 거요. 돌짝밭이란 말이 그거요. 막 그래 받았다고 막 그대로 먹으세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다 이 말이요. 말씀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이 말이요. 똑같은 거요. 그거 아무리 뭐 있는 목사님들이 가서 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빼싹 말랐어. 그것이 남아서 젖죽이 되고 충만께서 뚝이 되고 그것이 수가 되고 그것이 댐이 돼서 언제든지 끌어낼 수 있는 샘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반짝 쏘역배 하듯이 받을 뿐이지 말라버리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돌짝밭인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긴 열매 없어. 거긴 예수 믿고 신앙생활도 아버지 나라가 나에게 없어. 그러면 나에게 준 천사는 뭐하러 왔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태어나는 영이래야 해. 또 너희들과 같이 종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러 오신 거래. 근데 나를 돕는 천사나 나에게 보낸 성령은 오로지 내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일하는. 나는 그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 기도할 때 방언 한 번 하면 크게 막 방언 확 하면 이게 그 충만한 줄 알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할 때마다 뭘 어떻게 전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될까? 제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하냐면, 예,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에 뒤집어 까져가지고 충실한 예수 믿는 영혼이 되고 열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를 몰라요. 주님만 아셔. 내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뛰어다닐 때 어떤 영혼은 그 한 말 한마디에 영혼이 갈급해서 뒤집어져 변해서 하나님이 일꾼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말씀을 영혼을 가르치니까 그게 변화돼서 확실하게 주님의 것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고,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뭘 갖고 가르치지? 바로 그게 뭐냐?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듯이 내가 뭔가 사람한테 배운 거, 성경을 아는 걸로 가르치라고 하지. 아니,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게 하단 말이에요. 네가 하지 말고 성령이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이라든가 마가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이라든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라고. 근데 나는 어떻게든지 내가 뭔가, 그러니까 주님이 안 쓰시는 거, 이것부터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기업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기업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기업이 뭐예요? 내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길, 내 영혼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길 33장 그러잖아요. 네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고 해서 그 영혼이 뭐예요? 구원받고 성공할 수 있으면 네 생명을 보증받는다고 하잖아요. 영생을 보증받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다가 어문대로 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던져서 확실하게 돌이키게 하면 네 영혼을 보증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아버지 나라 확실하게 들어가는 건 보증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길 33장에 나와 있어. 예수길 3장 오고. 근데 우리는 그잖아. 아이고 저 새끼는 말이야 예수 믿는지 아는데 뭐 제가 말해도 되겠어? 그냥 네가 이 생각으로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다 놨냐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그러면 이해가 가. 성령 받고 충만한 사람이 기도 한번 충만할 건데 그걸 안고 세상적으로 충만해도 안 하려고 해. 이걸 주님이 얼마나 한탄하겠어? 내가 너를 위해 죽었구만. 나도 성령으로 일했지 않냐? 내가 너희들과 같이 육신을 있을 때 성령으로 일했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않냐?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12장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저 속에 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하면 그들이 변화를 받을 때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들어갈 건데 너는 왜 네가 하려고 하냐?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네가 뭔가 알아야 한다고 변화되니까 거기서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걸 내려놔. 근데 못 내려놔 죽어도. 내가 알아야 하죠. 내가 가르쳐야죠. 왜 그냥 이 사람은 한 번도 의의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배우긴 했지만 경험한 적이 없어. 나가서 만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왜 잘하는지 압니까? 그 친구들은요, 지금 들어보죠. 우리 때는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 친구들을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준다고요. 왜? 그 친구들은 막 계속 가르쳐 줘. 못 모르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저거 가르쳐 주냐. 근데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평생에 그걸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가르치는 게 아예 돼 있어요. 그처럼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한 번도 영혼을 가르치지 못한 사람은 영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비유해도 알아듣지 못한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냐 이 말이요. 주님도 그래서 그들에 맞게 그들의 상황에 맞게 그걸 끌어다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돌짝밭을 얘기하고 길가밭을 얘기하고 가시밭을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새를 말하고 우리 주님이라고 소경을 똑같은 방법으로 고쳤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누구? 소경 바디메오가 누가 지나가냐가 예수가 지나간다. 다 있어요 이제요. 나는 불쌍해서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간단히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가서 서서 오라.
오라고 하니까 그가 소경의 옷을 벗고 가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소경이 건졌다 이 말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만 네가 안수해 줬단 말이야. 변화냐? 뭐들이 변화이다. 다시 또 안수해. 밝기 변화이다. 이렇게 주님도 한 번 아니라 두 번 안수해서 소경을 열었어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 따라 주님도 사람에 따라 그 믿음에 따라 그들을 하는 방법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서 신랑까지 보내서 순정함을 보고 고친 적이 있고요. 소경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고쳤습니까? 예. 네. 죽은 사람을 고칠 때도 그렇겠죠. 야이로에 따라 고칠 때 뭐라 합니까? 다 죽었다고 할 때 잔다. 가서 달리더라고 소녀 일어나라고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백부장의 아들인데 그 권한인데 죽었다고 하니까 내 아들이 살았도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가니까 주님께서 말한 걸 믿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청년이 울고 가부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딱 멈춰가지고 청년아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 살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요. 주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고치는 60대. 근데 우리는 뭐 하면 한 가지 방법만 갖고 오잖아. 그게 왜 그럴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내 안에 전하는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이런 방법을 꼭 이렇게 고쳐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끄집어낼 수 있는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끄집어내서 그 영혼을 끄집어내서 그 믿을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했으면 그냥 그걸로 고집만 한다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업이 없는 거예요. 즉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 세상에서도요 실적 못하면요 직장에서 못 올라갑니다. 실적이 없고 계속 그 민원만 들어오고 자꾸 그냥 이거 들어오는데 그 사람을 올려줄 수가 없죠. 왜?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일단은 좋은 민원이야 나쁜 민원 들어오는데 그 사람을 직접 올려주면 그 회사가 야, 이 사람이 이 회사는 인재도 없는가 봐. 저렇게 달마다 뭐 먹고 하는든지 올라오든지 아니면 누구 빽 있나 전무 빽 있나 이사 빽 있나 요거 찬다 이 말이에요. 그것 아니면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올라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잘 하세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못하고 자꾸 내색할 때 마귀 새끼가 날마다 주 앞에 참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에게 능력 주겠습니까? 줄 수도 없죠. 주는 것도 못 쓰, 갖다 준 것도 못 쓰는데 거기다 더 주면 뭐 할 겁니까? 거기다 더 주면 뭐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끓이고 땡길 수 있는 건 누구야? 주님이 하신다. 내 안에 성령이 하신다. 그럼 나는 그 길을 열어주는 사원 역할을 하는데 인대가 없어가지고 내가 아는 건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자꾸. 그래서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 말씀을 아이 목사님 그렇게 아니고 이렇게 해요. 이런 사람 있죠. 자기 보고 가라면 아 내가 못하고 못해요. 그럼 왜 맞닿냐고 아 그게 아니고요. 이게 누구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예수를 못 믿게 방해한 자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지? 난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뭐라고? 그래서 왜 너는 원수요. 저주받자. 네 눈이 벌어. 머리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에 그 장이 믿더라.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쌓은 선으로 선이 나온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경험하고 쌓은 선이 있냐 한 말이에요.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하고 그와 함께 경험을 하고 그와 함께 체험한 것이 내 안에 있어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끄시는 아 이렇게 생겼는데 이 영혼은 이러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우리는 할 때 허준이나 대장금은 잘 알지만 모르잖아. 여기 어찌 한 사람은 이제만은 그 양반은 똑같은 병인데 똑같은 약을 쓰면 한 사람은 죽어. 똑같은 병인데
이 사람도 천식이고 저 사람도 천식인데 그 약을 쓰면 이 사람 낫는데 저 사람 죽어. 왜 죽을까? 분명히 진단하면 병목이 맞았는데 왜 죽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소음인, 태음인 만들고 그 사람에 맞들어서 똑같은 병이라도 태음인은 어떻게, 소음인은 어떻게 이렇게 병에서 약이 구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는 그 의술이 맞았지만 갈수록 그 사람들과 차이가 있듯이 영혼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요. 똑같은 형태의 사람이라도 그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변화가 되고 안 변화가 된다 이 말이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 천만의 말씀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봤어요. 여기 김제에 있을 때 시원산 기도원에서 목요일들마다 신인 집회가 있었거든. 은사 집회가. 거기서 수많은 걸 경험했죠. 우리 목사님이 유별나게 저를 끌고 다녔으니까. 재성아, 예? 오늘 수협이 끝나고 저녁에, 예? 나하고 밤차 타고 가자. 예? 밤차 타고 가서 정읍에 가서 쉬었다가 정읍에 무슨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다가 아침 일찍이 새벽 끝나고 바로 가자. 어디요? 어디가 그냥 정읍 가면 시원산 기도원 가지. 그래서 항상 그분 따라서 그날 목요일 가면 야 오늘 저녁에 또 우리 기도야 또 하면 해야지 말씀 보고 그러면 권사님들 같이 그 권사님들이 막 쫙 했거든 hin원이고 가서 막 금방 썽썽한 사람이 죽어서 가는 사람 있고 다 죽어가는데 살아가서 그냥 기어 나오는 사람 보고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도 물어보지. 목사님 저 사람은 방금 우리가 볼 땐 죽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살아가고 저 멀쩡한 사람이 죽어가네요. 죽을 때가 있는 게 죽은 거예요. 그 양반 여기까지 살아올 때 참 평생에 살았지. 그냥 죽어서 나가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해요 그거. 저는 그걸 거기서부터 봤다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사람은 똑같지가 않아. 말씀을 받는 것도 똑같지 않고 사람이 세상에 사는 것도 똑같지 않고 다 각자의 체질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어. 그걸 깨트리는 게 얼마나 빨리 깨트리냐에 따라서 주님이 역사가 커지고 느려지고 오는 거야.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너가 참으로 특이한 놈이야. 한 번 믿으면 맹신하는 놈이야. 그 아예 팔 때까지 아예 그냥 끝을 보는 놈이야 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너 부기를 해도 1학년 때 벌써 2급을 따고 2학년 올라가기 전에 2급 따고 2학년 봄에 1급 따고 학원 강사하고 그런 놈 아니냐 니가. 너같이 그렇게 1학년 하고 1학년 어문지 못하고 벌써부터 그렇게 따냐. 학교에서 2학년 되자마자 선생한 놈이 어디 있냐. 선생님 없으면 가서 1학년 3학년실 다 돌아다니면서 선생이라고 다니니까 선배들은 가짜나지. 2학년짜리가 와서 선생이라고 출석부에 가서 자 출석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야 이 새끼야 소리도 못하고 선생님이라는데 멘트 들고 왔지. 출석부도 들고 와서 이거 안 자고지. 여상 남들이 사다니면서 그때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아예 예수 팔아.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이단이 있어. 무슨 이단이? 귀신 쫓는 이단. 그 사람이 오면 귀신이 벌벌 기어. 난 그분이 김비동 목사님인지 몰랐어. 더 그 사람 만나면 그 목사님 만나면 그분이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그분 만나면 만날지는 모르겠다마는 그분 만날 때까지 열심히 여기서 이걸 깨버려. 그때 그 목사님도 그 은사가 있었거든요. 하나 징그러. 그러니 집에 갈 시간이 어디가 있어. 학원 강사 끝나고 나서 그 수요일에 끝나고 바로 저녁에 기차 타고 12시간 기차 타고 바로 정읍에 연락을 합니다. 나갈 테니까 정읍역에 나오라 해가지고 그 교회 가서 기도하고 호남고속도 밑에 지하를 건너가서 벌써 가고 있는데 아침이면 새벽 일찍 되면 벌써 거기 가면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 먹을 때 우리는 벌써 그 15상 기도는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은 김기동 목사님 뭐 아는 거니까 그런다 그래. 아니 난 그 전에 이미 귀신 쫓고 병 고치 뭐든 걸 알았어요. 죽은 사람 보고 죽어도 사람 살아난 거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그때도 성경을 얼마나 본 줄 알아요? 성경이 없는 말하면 찾아하려고 엄청나게 봤어요. 그때도 그 눈 하나 가지고. 그러면 내가 왜 예수를 알고 믿는데 안 될까요? 그 바로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다음 말하면 생명이 내게 없다는 뜻이에요. 없으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언은 말하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치마의 책도 한 50, 60개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치마에 이렇게 어떤 사람 얘기하면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책을 속속들이 아십니까? 그래. 아니 아는 것이 아니라 읽어봤으니까. 근데 왜 우리한테 안 왔습니까? 아 이치마 이거 뭐가 좋다고 책만 봤지. 네,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을 목사님들 안 본 목사님들 없어요. 서점에 가면 한두 권이 다 껴 있어요. 상중하. 지금 1, 2, 3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왜 그러냐? 그게 그만큼 중요하거든. 그것처럼 내가 열매를 맺고 기업을 얻으려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야 돼. 뭐가 문제인지를. 그걸 찾는 순간 여러분은 그 하수구를 뚫듯이 열려버려요. 그때는 감당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걸 감당 못하고 넘어져.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영혼 가서 가르쳐봐라. 그래야 터지는 순간 그 말씀을 감당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타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한량없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때 주의할 것이 뭐냐? 나를 높이지 말라. 항상 너를 낮춰라. 누구처럼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가 있도다. 부득불내가 할 일이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는 없느니라. 그리고 자기를 항상 낮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순교할 때까지 쓰신 겁니다. 그가 높였다고 하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조금만 교회가 성도가 많으면 어깨가 뽕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자기가 운전 못하면 운전기사를 대동해서라도 차를 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주님과 거리를 멀리 두지 않습니다. 그 거리를 두는 순간 자신은 끝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항상 기도가, 항상 영혼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 영혼에게 말씀을 넣지? 어떻게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갈 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건데 카페 이름이 참 재밌어요. 카페 이름이 참 재밌어요. 제가 사진 찍고 갔는데 그 이름을 따라서 시를 써주실 게 삼행시를 써놨는데 그 시를 그것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있었어. 참 저 양반도 저 시처럼 살았다고 하면 참 고생을 참 많이 했겠구나. 저 삼행시처럼 살았다고 하면 저 사람도 참 험난한 것이 많았겠구나. 근데 그거 아무리 험난해도 저 영혼에게 예수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지. 그래서 다 나갔을 때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참 좋은 교회인가 뭔 참모 교회가 큰 교회가 있던데 거기에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돼. 아니요, 아무리 여기서 장사를 잘 되고 여기가 번창한다고 해도 거짓말하는 소리 아닙니다. 당신 영혼은 죽으면 지옥 가요. 아무리 절에 가서 빌어도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 믿고 가까운 교회니까 꼭 한 번 가서 들려서 예수의 맛을 좀 보세요. 이 커피 맛이 맛있듯이 거기 가서 커피 맛만 맛있게 하지 말고 예수 맛을 보고 신적으로 복음을 좀 전하세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다고 여기 카페 이름을 보면서 한점을 생각하겠다고 내가 그랬더니 다 지나간대. 세월이 흐르면 다 지나간대. 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 사람이 살 때 다 살아. 다 지나가. 세월이 지나면 늙어지고 세월이 지나면 허리가 구부러지고 세월이 지나면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신 영혼은 어디 갈 건데요? 당신도 볼 수 없고 나도 볼 수 없는 그 영혼은 육신을 벗어야 보면 볼 수 있는데 그 영혼은 어디 가게요? 그 영혼은 땅에 묻을 수도 없는데 화장터에서 태운다고 해서 그 영혼이 죽는 것도 아닌데 어디 갈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눈이 뻥긋뻥긋뻥긋 하고 꼭 제가 부탁합니다. 예수 믿고 전국 갑시다.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곳이랍니다. 나도 아직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 먼저 갈지, 카페 주인분이 먼저 가실지, 내가 갈지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아니, 5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60대 중반입니다. 그랬더니, 예? 그 정도 됐으니까 누가 먼저 갈지 모르니까, 먼저 가는 사람이, 아버지 나라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 나라 가서 나가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타향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애절하게 얘기하니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움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아십니까?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몰매 맞아도 아무 못해요. 왜냐면 제가 뭐 거기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몰매 맞아도 아무 감각이 없는데요. 그런데도 그 영혼을 보고 그걸 보고 복음을 전하고 싶더라 이 말이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기업을 어디다 두고 있냐 이 말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든지 그들의 영혼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은 내 마음이나 주님 마음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어디 가든지 그 마음을 주면 항상 복음을 전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찌 때는 요거도 먹는 데도 있고요. 어찌 때는 참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나는 개의치 않는다 이거요. 내게 주신 일은 오로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참으로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저 먹보다 더 검은 죄에서 저 어둠의 권세에서 살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어찌하여 그걸 사랑하느냐고 한들이 들어오면서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갈 수 있는 믿으며 아버지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아버지여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원히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드니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와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요 생명이요 영원이요 믿음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의 주의 사랑과 성령의 믿음에 충만함으로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승만케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성도여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갈 수 있는 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신앙이요 영원이요 생명이요 아버지요 충만함이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압니다. 안다고는 하는데 그분이 주신 일은 왜 싫어할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안다면 그 명령을 그가 주신 일은 명령이요 우리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내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았사오니 3월달 처음으로 이 한 달 동안 영혼을 구령하고 전도하고 구령할 수 있는 심령이요 시간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시간이 있으면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은혜 안에 만들어가서 영원한 기업을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